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아침 그대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더디다고 생각할 때 무뎌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보셋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넬의 배반이 나오고 이제 내일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왕은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죠. 하지만 3장 1절에는 다윗의 집,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3장 1절에서 점점이란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더딘 듯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역사가 정반대로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불의와 또 폭력 또 불신 이런 세상을 보면 더욱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되 조급하지 않도록 더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때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과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과 인내를 더욱더 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다고 했는데 그 약해지는 모습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가의 갈등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울의 넷째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그런 권력을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큰 죄를 범하냐면 실수를 하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함으로 사울의 왕위 계승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의 첩을 차지하는 것은 곧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에 대한 그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그 일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스보셋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자, 그것이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예, 아브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선행과 은혜를 네가 잊었단 말이냐? 그리고는 나한테 이런 지적질이야? 이런 뜻으로 지금 화가 분노가 가득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아주 겁박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스보셋을 자기 종 부리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너무 이 분노에 가득 찬 이 아브넬이 너무 두려워서 한마디도 그에게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브넬은 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데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높여주겠다라고 협상을 제안합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다윗을 남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으로 추대해서 통합된 왕으로 추대해 줄 테니까 뭔가 제안을 했겠죠. 자신에게 뭐 2인자 자리를 보장하라 라든지 충분히 그런 협상이라는 것을 오고 가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아브넬의 제안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폐할 수 있다는 아주 교만에 쩌든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자신의 안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미갈이 누구죠?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이전에 다윗의 아내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이 그만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사무엘상 25장 44절에는 이제 발디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발디엘이라고 나옵니다. 그 발디엘에게 그 사울을 주었죠. 다윗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미갈을 데리고 오면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향한 특별히 연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특별히 더 커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미갈을 통해 사울 왕국을 이어받을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이스보셋이 미가를 자기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그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보낸 후에 이번에는 이제 이스보셋에게 직접 사신을 보내서 미가를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 미가를 빼앗습니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미갈의 그 당시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울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고, 또 아브넬은 그에게 매정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랜 내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진 탓일까요? 아브넬과 협상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이미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한 가정의 불행에는 전혀 안중이 없고 오직 그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권을 차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비정한 권력자의 면모가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약속이 더디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는 당연한 듯 보이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전쟁 없이 전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전혀 전처럼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나 또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 순간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무뎌지기가 쉬운 때임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중단 없이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디다고 생각될 때 무뎌지지도 말고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무너지지도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도 않도록 도우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주의 뜻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